2021년 1월 17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하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복된 장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잠시 묵상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정신없이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더러운 말, 거짓말로 범한 입술의 범죄함, 불의하고 추악한 행동들, 다른 이들을 비방하고 무정하게 대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아뢰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들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여,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마음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성공자,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는 우리 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상황과 형평은 비록 녹록지 않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신앙의 순결을 지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미 내 삶의 가장 최우선의 일이며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복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예배를 잊어버리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아파 주 앞에 신음하는 일이 있고 또한 재정의 문제로 직장과 사업체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갈 길을 알지 못해 주님 앞에 신음하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는데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며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의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한 것은 이 코로나의 사태가 조금 수그러들어서 우리 다음 주일부터는 몇 명이라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부산 땅에 10명 이하로 또 전국에 100명 이하로 우리 확진자들이 줄어들고 감소하여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마음껏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백신이 속히 들어와 안전하게 또 우리에게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또 코로나부터 종식되어질 수 있는 그런 백신을 접종하는 날과 또 치료제가 개발되는 날에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버티고 견디는 한국교회와 또 열방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망 고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있는 자리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소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임재하시는 복된 자리 되게 도와주시며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훈령하시는 복된 이 시간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복된 시간은 예배 드리는 시간이며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인 줄로 믿사옵나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 성공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복음의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다음 세대를 너끈히 이어가는 영적 리더들로 영적인 지도자들로 우뚝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파 주 앞에 신음하는 일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또한 직장과 사업체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갈피를 알지 못하여 주 앞에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그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모여 예배하는 날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잡아주셔서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 살아드릴 수 있는 복된 우리 성전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할 것은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코로나에 있는 확진자의 수가 줄어들어서 다음 주부터 소수가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권능의 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심으로 우리 부산 땅에는 10명 이하로 전국에는 100명 이하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감소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버지 하나님 하향 조정되게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마음껏 모여 예배하며 찬송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백신이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안전하게 또한 건강하게 저희들이 백신을 예방접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치료제도 속히 개발되어서 우리 아버지 확진자들이 건강함으로 회차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견디고 아버지 하나님 버티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시며 열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담보로 섬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사역과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 가운데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주님의 택한 자여 삼아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보호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삶의 처소에서 마음과 정성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흠량하여 주옵시며 하루속히 코로나 질병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사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금년에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교회, 믿음의 덕을 세워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몸소 당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 주셨건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욕심으로 참 평안을 잊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더 큰 믿음 주시사 어둠을 밝히는 등불 되게 하시며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이 있어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사오니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과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와 고통받는 자들이 평안을 얻고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섬기는 공동체, 화평과 기쁨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고 진리와 진실 앞에 굴복하며 국익을 위하여 뜻을 같이하게 하시고 갈등과 대립으로 갈라진 마음을 하나로 모아 어려운 이 시기를 잘 극복하여 나라의 안보와 경제가 튼튼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교회와 주일학교 예배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도우며 협력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며 농어촌 오지에서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에게도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더욱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나라에 부름받은 군인들과 학업과 직장으로 타지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변치 않는 믿음 주옵시며 오늘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한우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사 깨끗이 치유하여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담임 목사님 권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모든 교육자들에게도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77쪽 정도 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말씀에 참여하는 의미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장 6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땅에서 흩어진 나그네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천국의 국민들입니다. 천국의 국민은 죽은 소망이 아닌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영원한 유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흩어진 나그네 천국의 국민들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이 세상의 유업 때문에 목숨을 걸지 아니하고 대적을 공격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역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일 먼저 1장 6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세상의 소망, 세상의 유업, 세상의 돌봄과 지킴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유업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그러므로 무엇이 있냐 하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여기서 시험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시험이라기보다는 시련이 훨씬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천국의 시민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겪어내기 힘든 어려움, 겪어내기 힘든 아픔들, 곧 시련이 닥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련들, 여러 가지 시련들이 우리 앞에 닥치게 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당시 베드로 사도가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로마의 핍박은 아주 극렬하였습니다. 단순히 로마의 황제뿐만 아니라 로마의 군인들뿐만 아니라 그들은 좀 멀리 있으면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법으로서 다스릴 때 그때 어렵지만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피부로 어려웠던 것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 땅은 유대인 땅이 아니요, 이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요, 흩어져 있는 아시아 지역의 많은 곳에서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것들만 살펴보아도 그들은 이러한 어려움들, 이러한 여러 가지 시련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2장 12절에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2장 23절은 욕하고 위협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3장 9절에는 악을 행하면서 그들에게 욕하는 이웃들이 있었고요. 3장 16절은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이웃들이 주위에 있었습니다. 4장 14절은 치욕을 주는 이웃들까지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을 가진다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러한 시련들을 예수 믿는 흩어진 나그네들은 받고 있었던 것이지요. 기독교인이라고 따돌림을 하고 타민족이라고 배척하는 그러한 이중고 속에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법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 땅의 소망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 땅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원리와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는 너희들, 하늘의 법을 사모하며 산 소망을 가지며 영원한 유업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에게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련들이 닥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련이 시련으로만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아픔이 아픔으로만 끝나면 그 어떤 의미를 우리들이 가질 수 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로마의 황제와 군인들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들의 이웃들에 대한 비방과 욕설과 또한 그들에 대한
해함을 당하는 이들에게 세 가지의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얻게 되어지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시련은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어준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들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군들 이 아픔을 즐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피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믿음을 저버리면, 신앙을 거스르면 굳이 이것을 만나거나 이것을 직면하지 않을 텐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믿음의 시련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그런 시련이 누구나 찾아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느끼는 감정은 슬픔입니다. 오늘 본문 6절 한번 보시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합니다. 여기서 근심이라고 말하는데 타 번역들은 거의 대부분 슬픔으로 번역을 합니다. 슬픔도 생기고 근심도 생기는 거죠. 타협을 좀 해볼까? 이거 그냥 내가 약간 한번 넘어갈까? 그냥 눈 한번 질끈 감고 나도 그냥 불의하게 불법을 하며 그냥 세상에 조금 유익을 잡아볼까 하는 근심도 생기고, 내 인생은 왜 이러나,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내가 이것 때문에 하는가 하는 슬픔도 생기고, 그러한 슬픔과 그러한 근심이 생긴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하나의 부사어가 하나 있지요. 이 근심은 얼마 동안 있다고요? 잠깐. 이 근심은 잠깐 있다고요. 이 슬픔은 잠깐 있다고요. 그런데 오히려 기쁨은 계속하여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시련들은 우리를 아프게 하거나 우리를 근심하게 하거나 우리를 슬퍼하게 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과 믿음을 더 순수하고 정련을 시키고 단련을 시켜서 정금보다 순금보다 더 귀한 존재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신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7절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합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이 세상에 순금 덩어리는 없습니다. 골드바라고 말하는 건 사람이 만들었죠. 이 세상에 순금 덩어리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금이 들어가 있는 돌을 금광석이라고 부릅니다. 금이 많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지금은 많이 이 기술들이 개발되어서 순금을 추출해내는 것들은 사람이 굳이 역할을 안 해도 넣기만 넣으면 불순물과 금을 싹 이렇게 분리시키는 기계들이 또 기술들이 아주 많이 발달되어져 있지만, 이 베드로 사도가 성경을 쓰고 있는 이 2000년 전에는 풀무불에 금광석을 넣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온도 조절도 안 되고 어느 만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한 번 넣고 두 번 넣고 세 번 넣고 하면서 그것을 횟수를 많이 해서 불순물을 빼내는 작업들을 한 거죠. 그래서 캐럿이라는 캐럿이 지금은 캐럿이라고 부르지만 순도가 얼마인가라는 것을 그렇게 쓰지만, 옛날 고대에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횟수를 거기에 숫자를 붙인 겁니다. 10K는 10번 풀무불에 들어온 거고요. 18K는 18번 들어갔다 나온 겁니다. 24K는 순금인데 99.9%죠. 이것은 24번 정도가 들어갔다 나오면 99.9%의 순금이 나오는 겁니다. 순금이 나오는 것은 그 횟수를 계속하면, 그러나 24번 넣거나 25번 넣거나 26번 넣어도 99.9가 100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가성비에 따라 더 이상 넣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다. 이 이야기는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순수하게 만드는 정련의 과정, 재련의 과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내가 잘못해서 받는 시련 말고요, 내가 죄를 지어서 받는 시련 말고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것,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
내가 하나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자 받는 그런 시련이 나에게 찾아오면 나는 이제 믿음의 풀무불 안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10번 정도 들어갔다 나오면 순도 41.7%의 10K 정도가 되는 거고, 또한 14번 정도 들어갔다 나오면 순도 58.5%의 그러한 하나님의 정련되어진 순수한 믿음을 가지는 거고, 18번 정도 들어갔다 나오면 순도 75% 정도의 그러한 믿음의 순수함을 지킬 거고, 만약 24번 내가 들어갔다 한다면 99.9%의 순도를 가진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믿음의 시련을 그냥 우리를 욕먹이려고,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믿음의 시련을 한번 겪고 나면 우리의 순도, 믿음의 순도가 더 올라가지요. 풀무불에 넣어서 순금이 나오는 그 금보다 더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성경은 귀하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순도가 더 올라가는 것은 믿음의 시련과 정비례하여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시련에 몇 K 정도 될까요? 우리의 믿음의 순도는 지금 어느 정도 와 있을까요? 10K요? 아주 괜찮습니다. 14K요? 아주 괜찮습니다. 18K가 되어지면 더더욱 괜찮습니다. 아마 24K 99.9%는 우리가 영화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죽음 앞에서 우리가 천국 가기 직전에는 아마 순금으로 다 되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하늘나라에 입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나에게 믿음의 시련이 찾아오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련시키시는구나, 내 믿음의 순도를 조금 더 높이시기 위하여 이러한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구나 생각하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더 순수하게, 우리가 더 순결하게, 우리가 더 정결하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시련을 잘 이겨나가고 믿음의 시련을 잘 우리가 승리해 나가면 또 하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읽었던 7절 하반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때, 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세 가지 3종 세트를 주신다는데, 칭찬, 영광, 존귀의 귀한 하나님의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칭찬은 우리를 칭찬하시겠지요. 야, 믿음의 순도를 높였구나,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너희가 더욱더 순전하게 되었구나, 순수하게 되었구나, 너희가 아주 정결하게 되었구나 하는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거고요. 그것을 이겨낸 것. 뒤에 나오는 영광과 존귀, 이 두 단어는 보통은 성경에서 사람에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영광과 존귀라는 단어는 언제든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할 때 영광과 존귀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니, 계시록 5장 12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천상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 이 영광과 존귀라는 단어는 우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믿음의 시련을 잘 이겨나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신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존귀와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러면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 누가요? 믿음의 시련을 잘 이겨낸 사람들, 정련되고 재련되어서 더 믿음이 순수하게 나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 믿음의 시련이 찾아올 때 순간 잠시 잠깐 느끼는 것은 슬픔과 근심이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으로 인하여 내 믿음이 정결하게 되어지고 순수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우리를 높여주시겠다 하니 슬픔과 근심은 잠깐이요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계속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정체성,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으로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 가지 시련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믿음의 시련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를 더 성숙시키려 하는구나, 나를 더 순수하게 만드시는구나, 나를 더 정결하게 만드시는구나 생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더 확실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시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 역사하시는 장면들을 우리들은 목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평범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 삶 가운데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축복이 무엇인지 물론 깨닫기도 하겠지만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시련이 닥쳐오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오면, 우리가 겪을 수 없을 만한 그런 힘든 상황이 닥쳐오면 닥쳐올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피부로, 오감으로, 살갗으로 느끼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기도 하고요, 예상치 못한 사람을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은 보내어 주셔서 만나게도 하시고, 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의 바위 같은 그 바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서지는 것들도 경험하게 하고, 고침받지 못할 육체의 병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회복당하기도 하고,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못 느끼다가 믿음의 시련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고 이적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그런 기회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순수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믿음에 확고하게, 굳게, 더 뿌리가 깊이 박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임내 때 하는 말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니 그것을 풀어 해석하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이 보이지는 않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후에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도 우리 영혼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바뀌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난 적이 없어요. 성령을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믿음의 눈이 더 떠져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죠.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그런데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관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만났다, 내 하나님 경험했다, 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 이 이야기들은 평상시에 그냥 아무런 일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보다 믿음의 시련이 찾아왔을 때, 그때 10배, 20배, 100배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게 되어지고, 체험하고 났더니 예수가 보이고 성령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8절 한번 보시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너희들이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래서 체험신앙이 아주 무섭습니다. 단점도 있지만 체험을 하면, 경험을 하면, 내 삶 가운데서 믿음의 시련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쉽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경험이 있으니 그 경험이 내가 기준이 되고 토대가 되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져 있는 거죠. 분명히 역사하셨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그걸 내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내가 보지는 못하였으나 우리 주님 사랑하고, 내가 만나지는 못했으나 그러나 내가 그가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 내한테 찾아오는 것.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오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 100마디 말을 해도 설명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피부로 살갈수록, 그 다른 사람에게 말해도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말하고 전하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폭포수처럼 나에게 임했는데, 하나님의 그 역사는 나에게 정말 장대비와 같이 임했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말할 때는 말이 좀 어둔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다 이렇게 설명을 잘 못해서 마치 그냥 물 하나 찍어서 그냥 그 사람의 몸에다가 좀 데워주는 듯한, 나는 장대비를 맞았는데, 나는 폭포수를 맞았는데 전하는 것은 그냥 점 하나 정도 찍어주는 것밖에 안 되는 답답한 거. 그 모르겠니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모르겠니 하나님의 역사함, 그 하나님의 경험을 모르겠니? 답답하다. 이걸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냐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더 확실하게 만들어줍니다. 믿음의 시련이 닥쳐올 때는 근심과 슬픔이지만 그러나 나를 순수하게 함으로 기뻐하고, 두 번째는 나를 더 확실하게 만들어주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 육안이 아닌 내 영안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사랑하고 체험한 것을, 그래서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의 시련입니다. 이 믿음의 시련은 우리만 겪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만 겪는 줄 압니다. 나만 문제가 큰 게 있고 나에게만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나한테만, 우리 가정에만 있는 줄 다 압니다. 밖에서 보면 티가 안 나니까. 그러나 그 가정의 문제는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그 집안 사람들의 문제를 압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도요, 그분들이 연극을 하면 전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시면 나도 말하기 싫었던 나의 치부인데, 근데 그 치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벌컥하고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말하지 않을 때까지 그 대문 안에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교회에서 만나거나 또는 성도들끼리 안에서 만나면 그분은 그저 좋은 일, 행복한 일, 아름다운 일들만 구성되어져 있는 것으로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시련은 누구에게나 닥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나그네로 살아가고 산소망을 가지며 영원한 유업을 이어가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 사탄이 가만히 두지를 않으니 여러 가지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을 안 할 뿐이지요. 티를 안 낼 뿐이지요. 가정마다 기도 제목 없는 가정이 없고, 그분들이 눈물 흘리며 백인릿을 적시는 그런 기도 제목들, 차마 말할 수 없는 것들이 그 대문 안에, 그 집안 안에는 다 존재합니다. 적고 크고의 차이고, 그들이 잘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못하냐의 차이점이지. 누구에게나 다 믿음의 시련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걸 베드로 사도가 쓰기 전에 우리 선조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러했다 하며 믿음의 시련을 우리끼리만 당하는 게 아니라 저 옛날 태고적부터 선지자들이 그렇게 해왔다라는 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실까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답니다. 왜 믿음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시련이 찾아올까?
왜 믿음을 지키려는 자에게는 형통한 길 또는 평탄한 길보다는 이렇게 어려운 시련들이 찾아올까 하고 미리 선지자들이 살피고 연구했대요. 살피고 연구했던 그 결과가 뭔가? 살피고 연구했던 그 결론이 뭔가? 그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결론을 얻었답니다.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그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말이 좀 어렵지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미리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이것을 살펴보고 이것을 상고해보고 이것을 연구해봤더니 왜 믿는 자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왜 이런 시련들이 찾아오는가? 이건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해봤더니 앞으로 오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당할 그 고난과 고난으로 끝이는 게 아니라 부활의 영광까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셨다라고 결론을 지은 겁니다. 선지자들과 우리의 믿음의 선지자들은 왜 그런 고난을 받았냐고요? 오실 메시아가 그런 길을 걸어갈 거니까. 그 메시아가 그 길을 걸어가니까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간다. 그러면 메시아 이후에 온 사람들은요, 메시아 이후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메시아께서 그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고, 그러나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나갔던 그 길을 걸어갔기에 우리 또한 믿음의 시련의 그 길을 걸어간다. 그러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시련이 닥칠 수밖에 없다. 그 시련은 여러 가지 시련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예언자들이 연구하고 자세히 살펴보니 이건 우리에게 주은 게 아니라 메시아 그분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오실 메시아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구나. 메시아 온 이후는 오신 메시아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구나 라고 연구 결과, 그들이 상고한 결과를 낸 겁니다. 그러니 메시아를 따라가는 그 길은 영광스러운 길 아닙니까? 왜냐하면 고난이 있지만, 시련이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가 될 터인데,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의 영광의 자리로 가셨기에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온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칭찬과 영광이 있다면서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우리를 대하신다면서요. 믿음의 시련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는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 이 결론은 메시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선지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뭘 했습니까? 12절이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너에게 알린 거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시련이 왜 있냐고요? 우리를 순수하게 만들기 위하여. 믿음의 시련이 왜 있냐고요? 우리를 믿음의 확실한 뿌리가 박히게 하기 위해서요. 믿음의 시련이 왜 있냐고요? 우리가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너희가 영광이 있을 터인데 영광이 있기 전에 믿음의 시련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겁니다. 구원의 영광이 있지만 그 구원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오면 반드시 믿음의 시련의 길을 걷고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을 배워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자리로 오게 하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걸 선진들이 전한 거죠.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될 거다. 우리들은 메시아가 오셨으니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믿음의 시련이 시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은
영광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 그것을 복음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실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있지요. 믿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죠. 이걸 전하자. 이걸 선진들이 정했으니 나도 너희에게 전한다며 사도 베드로가 지금 흩어진 나그네,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천사가 흠모한답니다. 마지막 절에 보니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 천사들도 이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이 정의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그걸 찬송가 508장에서는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라고 번역을 그렇게 한 거죠. 뭘 흠모한다고요? 뭘 살펴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영광을 전하는 것을 천사들이 흠모하고 살펴볼 일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천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만 하는 것이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들입니다. 천사도 그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살펴보기를 원하고 의역하면 천사도 흠모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전의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지요. 그러나 코로나는 믿음의 시련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코로나는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하거나 또는 잘했거나 찾아오는 일이 아니라 그냥 질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해질 것인가, 내가 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확실해질 것인가, 내가 이것을 증거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 일에 더 우리들은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세상의 파도가 우리를 덮친다 하더라도 그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말고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의 배를 타고 파도를 잘 탈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겨나가 우리의 믿음이 이 시련을 통하여 더 순수하게 되어지고 확실하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더 적극적으로 증거하게 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장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다 하십니다. 흩어진 나그네로 산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유업을 이어가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 하십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지만 그러나 잠깐 근심하거나 슬픔 가운데 있게 된다 하십니다. 그러나 그 슬픔과 근심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 순수하게 만들며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도리어 적극적으로 더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 이 특권을 누리게 도와주시되 행여나 믿음의 시련 가운데 있다면 이것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그리고 더 확실함으로 더욱더 증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우리의 신앙을 저해할 수 없고 우리 믿음을 흔들 수 없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며 시련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며 더 확실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믿음들이 저희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그렇습니다. 주님, 믿음의 실현 후에 우리를 순수하게 확신 있게 증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실현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셔서 더욱 주님 사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감사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예물 드립니다. 신앙 고백으로 드리옵나니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분량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 드립니다. 더욱더 감사거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작정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작정하셔서 예비된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매주 드리는 주일 헌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성실하게 드리옵나니 하나님께서 성실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육체를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린 대로 갚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믿음의 실현을 통하여서 더욱 순수하게, 더욱 확실하게, 더욱 증거하기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앞길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장전의 식구들과 지금도 낙도 오지 농어촌 미자립교회에서 한 생명 붙들고 교회 존폐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목회자들과 열방에 나아가 생명을 담보로 주의 사역 감당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좌우에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면 이렇게 축복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의 시련을 이겨나갑시다 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의 시련들을 잘 극복하는 우리 장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어제 뉴스를 통하여서 다 접하셨을 줄로 믿는데 전국의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500명 정도 되어져서 질병 당국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내일 18일부터 1월 31일 주일까지 지금 현 상태는 다 유지를 한답니다. 5인 이상 모이는 것 못 되고 그리고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인데 부산시의 발표에 따르면 부산은 2.5단계 수도권과 같이 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종교 모임은 10% 이내, 그리고 비수도권은 20%인데 부산은 수도권과 동일하게 10%까지만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18일 새벽 기도회부터 저희가 조직 모임은 어려움 없이 모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온라인으로 드리지 않고요, 대면으로 해서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저희가 대면 교회에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능하면 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녹화도 해서 계속해서 또 올리도록 할 터이니까 함께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다음 주 주일은 저희가 예전처럼 20% 모일 때처럼요, 1부 9시 50분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예배를 또 드리고 2부는 11시에 그리고 3부는 1시에 세 번을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혜홀이 600석이니까 10%면 60명이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밑에 평강홀은 저희가 154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5명, 16명은 들어갈 수가 있어서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3, 4층에 60명, 그리고 2층에 한 15명 정도에서 75명 정도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중에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각 가정별로 좀 연락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실 건지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실 건지, 아니면 또 오시게 되어지면 그러면 9시 50분, 11시, 1시 세 개 예배 중에 언제를 오실 건지, 그냥 그냥 자유롭게 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으련만 저희가 최대한 한 번의 예배를 75명 내외로만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미리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급적 우리가 연로하시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 우리 11시 예배 때 차량 운행이 되어지니까 좀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9시 50분이나 1시에 예배를 좀 드려주시고, 또 내가 11시 예배를 꼭 나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11시로 체크를 해주시되 저희가 60명까지만 미리 좀 받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또는 9시 50분이나 1시 예배로 조금 분산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조치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중 모임은 저희가 가능을 하고 주일 예배는 9시 50분, 11시, 오후 1시 세 번으로 나눠지고, 주일 오후 예배는 저희가 식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으로서 녹화를 해서 오후 3시부터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종전처럼 녹화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예배가 가능해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는 지난번에 저희가 하다가 멈추었던 종말론 계시록 1장부터 시작해서 다시 강론을 시작을 하고요. 모든 예배들이 이제 대면 예배 주중에는 되어지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고, 또 나오는 것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비전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구를 하셨는데 작년 재직회와 또는 공동회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못 들었다 하셔서 다시 한 번 더 비전 헌금이 무엇인지에 대한 광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헌금은 우리 비전 센터 교육관이지요. 에 대한 리모델링을 위한 특별 헌금입니다. 작년 재직회와 공동회 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내용들인데 혹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들은 적이 없으셔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헌금을 하는 방법은 선교 헌금이나 또는 장학 헌금처럼
1회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연간으로 참여를 하시면 되어집니다. 작정을 하는 게 아니라 언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할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헌금도 하고 또 헌금하다 보면 더욱더 우리가 기도도 하게 되어지고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다시 저 비전 센터를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좀 모으고 기도하자라는 의미로 비전 헌금이라는 것을 당회에서 결의를 하였고 또 작년 연말 재직회와 공동회의 때 광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단 10,000원이라도 또는 5,000원이라도 형편이 되는 대로 우리 비전 헌금에 참여해 주셔서 우리 리모델링을 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김경수 집사님, 김정혜 집사님께서 창원 마산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셨습니다.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교회를 나오실 수는 없고요. 그러나 이사를 가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은혜를 나눠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송하고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밀알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밀알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